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 없이는 태어날 수도 없고 또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모님 공경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시대적인 흐름은 부모님의 그 사랑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세속화의 물결을 넘어서서 부모님은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그런 성경적인 문화를 다시 세워가야 할 줄로 압니다. 모든 생물체의 생존의 원인은 사랑 때문에 생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생존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을 또 힘입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누리고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그 부모님을 자녀들이 잘 섬겨드려야 되는 것이 인륜의 이치인 줄로 압니다. 짐승들도 보면 이 강아지나 고양이도 밥 주는 사람이 좋다고 꼬리를 흔들고 쫓아다녀요. 우리 사람이 받은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면 배은망덕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있었어요. 그 430년이 되어졌을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되죠. 350년경 되었을 때 그가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가족이 70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게 될 때에는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기근의 문제를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족속이 들어올 때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왕들이 바뀌고 바로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왕성해질 때 위기감을 느끼고 이들이 왕성하여 우리가 잘못될까 두려워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시킵니다. 노역을 시키고 종살이를 하게 했어요. 오늘 이때의 배경은 뭔가 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죽여라.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가만히 있습니까? 몸부림치면서 앙앙 웁니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면 병사들이 찾아오고 아기도 죽고 잘못하면 부모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존귀한 그 모세의 준수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석 달을 키웁니다.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는데 이 아기를 숨겨가면서 석 달을 키우다가 도무지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어서 칼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아기를 거기에 담았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기가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이 아기를 공주가 양자로 삼게 됩니다. 죽을 뻔했던 모세가 그렇게 해서 그 바로의 왕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공부를 하고 용사가 되고 장군이 되고
그렇게 잘 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부모님의 사랑은 커요. 모세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큰 사랑,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되새겨보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이제 효도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은 자녀를 크게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부모는 자녀를 크게 사랑합니다. 작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크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모를 보면 처음에 모세를 낳았을 때 2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 모세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구나. 이거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아들을 낳는데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보면 이뻐한다 그래요. 야, 그 등에 가시가 참 이쁘다. 다 이뻐하죠. 여러분, 동네 아기들을 보면요, 이뻐해야 됩니다. 혹시 못생긴 아기를 봐도, 이야,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냐? 그래야 부모가 좋아져.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땐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잘생긴 것을 봤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7장 20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름답다, 아름답게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로구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보니 이 아기에 대해서 정말 존귀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부모님의 사랑 첫 번째는 자식을 누구보다도 예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어릴 때 이뻐했어요? 미워했어요? 이뻐했죠?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님, 우리 형님, 누님 저를 아주 예뻐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예뻐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뻐하겠어요? 내 가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부모님의 사랑의 첫 번째는 자녀를 너무너무 예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견뎌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예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너무나 예뻐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부모님은 내 자식을 너무너무 예뻐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 예뻐하시는 사랑 때문에 언제나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부모님의 사랑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자, 3달 동안을 숨겼다 그랬는데 애게 겨우 3달, 그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루를 잘못 아기를 붙들고 있다가 죽음을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병사들이 창칼을 들고 다니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죽이고 부모까지도 죽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 달도 아니고 3달을 이 아기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저 그림에 나와 있죠. 저 물고기는 이제 암컷이 알을 낳기 전부터 둥지를 다 이렇게 짓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암컷이 알을 탁 놔놓고는 그냥 떠나간답니다. 훌쩍 떠나가면
이 수컷이 이 알들이 부화될 때까지 계속 지키고, 다른 물고기가 와서 알을 먹을까 봐 지키고, 또 좋은 깨끗한 물, 산소가 공급되도록 계속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알이 깨어날 때쯤 되면 이 수컷 아빠지요? 그냥 힘이 다 빠져서 죽는 거예요. 죽게 되면 새끼들이, 부화가 된 새끼들이 그 아버지의 그 몸을 파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물인 물고기에게도 그렇게 본능적인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키울 때 대충 하지 않아요. 내 입에 들어갈 거 이거보다 먼저 내 자식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나는 못 입어도 자녀들 가르치고 입히고, 이것이 부모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텔레비전에도 나오신 분인데요, 설악산의 그 높은 곳까지 이 지게를 짊어지고 짐을 나르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초등학교를 근근히 나오고 젊을 때부터 45년 동안 20세부터 지게질을 했다 그래요. 그 젊을 때는 130kg가 넘는 냉장고도 짊어지고 그 위에 뭐 산장이나 이런 데까지 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룡폭포까지 올라가면 뭐 6,000원, 대청봉 꼭대기까지 오르면 6시간 걸리는데요. 뭐 어떤 때는 25만 원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45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부인은 장애 2급이고 아들은 지적장애자고 참 어려운 가족들을 거느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 수용된 그 시설에 지적장애자들에게 간식거리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계속 공급을 했다 그래요. 어렵게 돈을 벌어가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독거노인들 10가정을 택해가지고 계속 쌀을 공급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저 6,000원, 4,000원 마가지고 기부한 돈이 수억 원이 된다 그래요. 돈 뭐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분들보다 정말 스승과 같은 분이죠.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가정의 아버지로서 참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이분이 방송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등산객들은 설악산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노래하지만 이분은 한눈 팔면 큰일 나는 거지요. 그냥 그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생명 걸고 오르내리면서 아버지의 노릇을 다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모님 3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살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어머니의 몸속에서 잉태되어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산 모든 것이 부모님의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랑, 그 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3달이 되어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자, 3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기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처음엔 응애 하더니 한 2달 지나니까 이렇게 되거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어떻게 살릴까 생각을 해보니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겉에다가 역청을 칠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치 방주를 만들듯이, 여러분 방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방주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띄웠습니다. 세 번째로 큰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사랑하되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이 군대 간다 쫓아갈 수 없잖아요. 자녀들이 직장 가는데 쫓아갈 수 없어요. 자녀들이 병상에 있는데 내가 다 도울 수 없어요.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띄워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밑에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 아이를 인도하신 거죠. 마치 만났는데 가난뱅이를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공주를 만나서 그 궁전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최고의 공부를 하고 모세가 장군이 됩니다. 왕자로 자랍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다가 아유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장래의 문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모님이 행할 수 있는 큰 사랑 중에서도 큰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뻔했던 모세가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랍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을 그 누이가 소개해가지고 가장 아기 때에 유모로서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삭슬 받으면서 이 뭡니까? 이게 이런 복이 임했어요. 불안하고 어려웠었지만 그 가정에 물질의 복도 오고 아기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막혔던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지 말고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가 돼야 기도.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어머니,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아이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 자식이 어떻게 될지 아주 속상해요. 이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땀 흘려서 큰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기를 품고 기도하면서 가르쳤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부모들이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나가보면 모세가 역시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왕의 노여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모가 가르친 거죠. 내가 시브리인이다 하는 것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큰 일꾼이 되어져서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큰 사랑을 베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성공, 세상 재물 여기에만 급급하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비전을 품은 사명자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 일을 행하고 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 중에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일련의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한 것입니다. 효도하는 거 잘하는 것이지만 안 하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부모님 은혜에 보은해야지요.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그 5계명이 나오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너희가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자녀들까지도 복을 누린다. 뭐 할 때? 부모에게 공경하면. 근데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봐요. 효도하는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200년 전에 중국에 선교를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은 유교에 쩔어 있는 나라죠. 근데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니까 야, 기독교는 효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지금도 이 땅에서 제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효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제사를 지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효도는 제사로 효도가 아니라 살아 계실 때 하는 겁니다. 아멘. 제사 지낸다고 20만 원, 30만 원 들어간 거 미리 살아 계실 때 20만 원, 30만 원 딱 용돈으로 드려보세요. 그게 효도지. 예? 살아 계실 때는 거들떠도 안 보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크게 만들고 자기 이름 날리는 거지요. 예? 제사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른 귀신, 우상 섬기는 거 다 죄고 조상을 제사하는 것도 우상이 되고 말아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제사 먹으러 오는 건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제사 지내면 그 집에 귀신이 들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제사 비슷하게 음식 차려놓고 예배드리자. 그것도 다 옛날 풍습이에요. 부모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예배는 언제나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은 자유롭게 편안하게 먹으면 되지. 뭘 제사 풍습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따라해봅시다. 버립시다. 추도 예배 이래가지고 그것도 약간 제사의 의미가 있어요. 추도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 돌아가신 날 기억하고 형제들이 모입시다. 모여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형제간의 우위를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지만 제사의 의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어떻든 그래서 전도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첫 번째 글이 뭔가 하면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높은 효도의 종교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내용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21장 17절을 인용했어요.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성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레위기 20장 9절.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무조건 쳐 죽여라. 이 정도입니다. 부모 공경 안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쳐 죽여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는 패역한 자식,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도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공회에 끌고 가서 증거를 내고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전도지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다 대들어요. 자기 의견을 대요. 패역한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주장이 많아요. 부모 마음 슬프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못된 길로 갑니다.
부모 가슴에 못짓을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부모님 앞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무릎을 꿇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효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전도지에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청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칼로 죽여 번제물로 드려라. 불로 태워서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7세, 아들 이삭의 나이는 27세.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예? 이 청년 이삭이 아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칼을 듭니까? 아버지 망령 났습니까? 확 밀치면 되는데 가만히 묶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거죠. 순종했어요. 그것을 전도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고난의 찬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전도지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보는 사람들이 야 그렇구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늘 가르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다니는 미국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뭔가 하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꿈이 뭔가 하면 뱃사람 선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대요. 내가 선장이 돼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 꿈이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제는 나갈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짐을 다 싸고 하인들에게 다 준비해라 이렇게 시키고 어머니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가겠다고 갔는데 어머니가 손을 딱 잡고 줄줄 웁니다. 안 된다. 너는 선원이 돼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웁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이 어머니가 슬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꿈을 찾아서 떠나겠는가. 어머니를 위해서 내 꿈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자기 꿈 따라 어머니의 그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불효하고 떠나갔다면 그는 뱃사람이 되고 말았지만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꿈을 내려놓고 어머니 뜻 앞에 따라갔더니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유교에서도 효도가 백행의 지본이라 그랬어요. 충신을 구하려면 효도하는 가문에서 데려와라. 그래서 그렇게 충신들을 구했다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것이 은혜예요. 또 나를 길러주신 것이 은혜예요. 나를 가르쳐주신 것이 은혜예요. 또 나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나를 언제나 축복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부모님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부모님.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님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공손해야 됩니다. 부모님 앞에 언어, 표정, 태도가 공손해야 돼요.
말씨도 공손해야 돼요. 불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부모님 마음에 슬픔이 생겨요.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부모가 기쁨이 있겠어요? 세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해야 돼요. 예, 예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네 번째는 부모님의 육신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끼리 싸우면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녀들끼리 우애로울 때 부모 마음이 편하지요. 또 자녀들이 기도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그럴 때 부모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도 그래요. 교인들끼리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나 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지낼 때 보기 좋고 기쁨이 있지. 막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러면 마음이 슬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집에 이제 보일러를 잘 된다. 부모님은 따뜻하게 사실까? 가서 집도 돌봐드리고 냉장고 새 거 살면 우리 부모님 냉장고 20년 됐는데 갈아드려야지. 그게 자녀가 할 일이에요. 네? 내가 행복하고 살아보자 이게 아니고 부모님도 돌아봐야지. 다섯 번째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아멘. 기쁘게 해드리세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내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평소에도 내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자식을 기쁘게 하고 그것만 잘하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드려요. 무엇보다도 천국 갈 믿음을 가져야 기쁨이 생깁니다.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야 얘야 내가 예수 믿고 너 따라 교회 왔더니 너무 기쁘고 좋다. 진짜 기쁨은 은혜 속에 있게 하는 거죠. 부모님이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들이, 손자들이 부모님을 꼭 이렇게 효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친족, 하나님께서는 이웃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가족, 내 친족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고 그거 행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니라. 천국 가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돌아보고 사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깍쟁이 노릇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래가지고는 사랑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나무가 고요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차지 않아서 나무가 계속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고 싶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님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요, 갑자기 떠나가시는 겁니다. 효도는 지금 하는 겁니다. 효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만 기다려주세요. 돈 좀 더 벌거든 그때 할게요.
부모님 떠나가십니다. 저도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가끔 생각이 나요. 우리 부모님 내가 살아 생전에 이거 좀 더 해드릴 걸. 나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사는데 그때 좀 해드릴 걸. 뭐 후회 안 될 소용이 없는 거죠. 부모님 살아계시거든. 여러분 효도 힘쓰십시오. 복받는 길이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께 출입도 많이 하시고 전화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할 때 자녀들이 그 효도를 보고 또 배우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효도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주의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